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외모를 지나치게 많이 따지는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외모 지상주의라고까지 합니다. 지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외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은 남자들도 미용실이라는 곳에 갑니다. 저도 갑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저의 지금 이 머리는 미용실에 가서, 그것도 돈을 주고 깎은 머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으며 앉아있을 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깎은 데를 또 깎을까? 이쪽은 분명히 다 깎은 것 같은데 왜 계속 자르는 걸까? 얼른 깎고 집에 가고 싶다. 또 외모를 가꾸고 화장도 하고 관리도 받고 케어도 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 남자들을 가리켜서 그루밍족이라고 합니다. 이 그루밍족은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남자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때로는 격식을 차려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모를 가꾸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그 동기와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믿음을 가득 채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셔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보다는 외모만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외모보다 마음이 우선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무엘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왕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는 오디션이 시작됩니다. 쇼케이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후보 엘리압이 나오자마자 사무엘은 스톱을 외칩니다. 오디션 끝났다 이겁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요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미 사무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자 곧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기는 보았는데 엘리압이란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마음을 결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관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얼굴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도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수양대군 역할을 맡은 배우 이정재가 관상가 역할을 맡은 배우 송강호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은 얼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질과 인품이 있어야 하지요.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진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외모만을 보는 시선은 때로는 자기 자신한테 적용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왜곡시켜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증명사진처럼 얼굴 정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진을 10장으로 만듭니다. 10장. 어떻게 10장으로 만드냐면요, 포토샵으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사진의 원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제 사진을 5번 사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번 사진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못생겨 보이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10번 사진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예뻐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못생긴 1번 사진부터 가장 예쁘고 잘생긴 10번 사진까지의 10장의 사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실제 얼굴 사진은 5번 사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찍은 당신의 사진을 골라보세요. 당신 얼굴 그대로 나온 사진 딱 한 장만 고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의 얼굴인 5번 사진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6번이나 7번 사진을 골랐습니다. 심지어 8번, 9번, 10번 사진을 고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자신의 얼굴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예쁘게 수정된 사진을 골랐습니다. 뽀샵된 사진을 골라놓고서는요, 이게 자기라고 우깁니다. 이 사진이야말로 자기 사진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합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서는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 사진 잘못 나왔어. 나는 사진빨이 안 받아. 여러분, 사진은요, 있는 그대로 찍어주니까 사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진은 왜곡시켜서 나오거나 이상하게 나오는 그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진 안에 있는 그 사람, 잘못 나온 것 같은 그 사람, 어쩐지 조금은 못생겨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찍어주는 사진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아예 찍을 때부터 이미 수정 및 보정이 다 된 상태로 찍습니다. 핸드폰에 무슨 별의별 필터가 다 있습니다. 핸드들이 커피숍보다 필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토끼도 되고 애기도 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글쎄 뭐 이런 것도 재밌고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포토샵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좀 예쁘게 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는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당연히 우리 마음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외모를 중요시하는 그 현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왜 외모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하도 외모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 강조하는 걸 넘어서 강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진짜로 아플 때라고 해도 수술 말고 다른 방법으로서 건강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예뻐지기 위해서라면, 잘생겨지기 위해서라면 수술이라는 그 무서운 일을 감행합니다. 대단한 용기와 노력입니다.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교를 위해 검색해 보았더니 앞트임, 뒤트임, 쌍꺼풀, 눈 밑 지방 수술, 눈 위 수술, 눈매 수술, 콧 기둥 성형, 콧 구멍 성형, 콧 등 성형, 코 끝만 높이는 수술, 콧 볼 축소 수술. 이건 불과 눈과 코 성형수술의 일부일 뿐입니다. 성형수술의 종류를 전부 다 읽는다면 설교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이처럼 성형수술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내 모습은 덜 예쁘고 덜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술을 해서라도 내 마음에 드는 외모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 성형수술이 무조건 나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형수술을 통해 삶의 활력도 찾고 자존감도 높일 수 있다면 좋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도 진정한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허하고 불안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SNS는 어떻습니까? SNS는요, 원래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통로이자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이 아니라 SNS로 허세를 부린다던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SNS에서는 어쩐지 글의 내용과 사진이 어긋나는 걸 보게 됩니다. 글만 보면 요새 날씨가 추워서 오늘 점심은 소박하게 따뜻하게 순댓국 한 그릇 먹었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요, 그 순댓국집 테이블 위에 외제차 차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비싼 외제차, 고급차 차키가 보란듯이 딱!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침대에서 널브러져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요, 풀 메이크업에 명품 티셔츠를 입고 누워 있습니다. 그것도 브랜드 로고가 잘 보이게 해서 누워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너무나 귀여운 내 강아지를 올리는 건지 너무나 귀여운 내 샤넬백을 올리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식당에 가서도 SNS에 괜찮아 보이는 사진을 올리기 위해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습니다. 이 각도에서 찍고 저 각도에서도 찍고 막 돌려가면서 찍습니다. 돌려깎기 말고 돌려찍기. 그리고 항공샷이라고 해서요, 막 이렇게 찍습니다. 이쯤 되면요, 인간 드론입니다. 인간 드론. 물론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허세와 과장이 심한 SNS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서 허세를 부리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SNS에 마치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SNS라는 가상 공간 안에 내 마음에 드는 나의 모습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 속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 자신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서 필요 이상의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 SNS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풀려서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명한 기준이 없고 내 마음이 기댈 데가 없으면 내가 나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아무리 SNS를 한다고 해도 공허함만 더 커져갈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마음에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실하게 의지할 곳이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 자신을 너무나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외모로서 평가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명품 옷을 입었는지 보지 않으십니다. 외제차를 타는지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연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럴 때에만 우리 마음은 다른 허황된 곳에서 만족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 마음은 안식할 수 있으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 마음은 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에서 마음 둘 곳이 없으신 분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지치고 힘드신 분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했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백인들은 피부가 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흑인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했습니다. 흑인이 흑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어땠습니까?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미 다 결정이 되었다, 뭐 그런 말 아닙니까? 이건 다른 말로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타고난 것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을 내버리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는요, 돈이 많아야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잘생기고 예뻐야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없어도 사랑하십니다. 타고난 게 없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월급이 어떻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을 그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외모보다 마음을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